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승리의 하나님, 흑암에 있던 이들에게 빛을 비추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추어진 주님의 기이한 빛이 울고 있는 한 영혼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온 열방에도 비춰져서 만물이 회복되는 순간을 모두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삼일째 되던 아침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 주셨네. 그의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그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또 처음과 낮은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긴 여자 모사라 긴 여자 모사 성령하신 주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시네. 주의 말씀은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길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낮은 죄악의 저주 끊고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이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낮은 죄악의 저주 끊고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낮은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우리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깨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그 깨닫힌 돌문을 열고 그 깨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깨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부활하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드리는 모든 어둠과 모든 절망을 부활의 빛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굳게 닫힌 돌문을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잡음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신 오 예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할렐루야.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길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국에서 사역하시는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 현지교회 협력 사역을 통해 소수민족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둘째, 부활절 회복 캠페인 다시 회복과 피로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도록. 셋째,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실현하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국에서 사역하시는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현지교회 협력사역을 통해 소수민족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액티브리지에서 부활절을 맞아 이 땅의 회복과 지역의 회복을 위하여 회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자 주변을 청소하는 다시 회복, 헌혈을 통해 어려움을 처한 이웃을 돕는 피로 회복,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영혼까지 회복되는 영적인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7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개인이나 한 집단의 유익과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인 만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과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님들께 주님을 전하는 귀한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의 성도들이, 주의 청년들이 이 주님의 전에 모여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어두운 권세에 붙잡히지 않으시고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누구도 더 이상 죄에 붙잡혀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슬픔과 탄식도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 목적지가 바뀐 것처럼 우리의 정함 없는 인생 방향도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의 의심을 걷어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액저 브릿지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젊음이 있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이 소중한 시기에 그 무엇보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다짐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어 선교지의 여러 위험들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현지 주민들을 돕고 섬기는 선한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결실이 있게 하시옵소서. 선교의 땅 미얀마에도 더 이상 피 흘림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 나눔 상자와 피로회복 헌혈 행사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위임 목사님을 주님 강하고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한국 교계에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신동철 목사님과 동력하시는 전도사님들 말씀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해주셔서 엑즈브릿지 지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이들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세우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브 솔리스트의 아름다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찬양팀으로 안내로 방역으로 예배를 숨기는 모든 이들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에게 참 자유와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선하신 역사로 우리가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격을 더욱 충만하게 느끼는 부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쁘고 기쁜 부활의 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옆에 계신 분들과 자기 자신을 향하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드려집니다.
원래는 매주가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과 같은 주일이지만 기독교에서는 1년에 한 번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깊이 기억하자는 의미로 커다란 큰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온 가족, 동역자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비전헌금과 선교주일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귀한 예물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그리고 선교의 현장이 더욱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의 헌혈 피로회복 사역이 오늘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헌혈을 하고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한쪽 손만 들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빛을 그리고 또한 그들의 생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혈을 주기적으로 하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오늘뿐만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까지의 기간 동안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오순절 릴레이 중보기도가 진행됩니다. 4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소예배 2실에서 하루에 1시간씩 총 9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어져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 분들은 각 부서 전도사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밤 9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에 잠자기 전 마지막 하나님의 교훈으로 듣고 삶을 그리고 오늘 하루를 또 정리해보는 또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활절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원래는 오늘까지였는데요. 특별히 화요일까지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다 연합회 지체들이 다 선물을 받아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참여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고 있거든요. 화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캠페인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생분해 봉지를 가지고 주변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피조 세계가 점차 회복되는 것을 의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난주에 받아도 또 받아가셔도 좋고, 또 지난주에 못 받으셨다면 나가실 때 우리 연합회 지체들이 생분해 봉투와 생분해 장갑을 나누어 드리니 화요일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오늘 피로회복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것을 인증하여 SNS에 올려주셔도 동일하게 저희 캠페인에 참여하신 게 됩니다. 캠페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저희가 돌아오는 목요일 Q&A에서 경품 추첨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선물도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또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가 절찬리에 홍보 중에 있고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여러분들 꼭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내.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내. 기뻐하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내 기뻐하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주일 오부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매 순간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그냥 오는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이에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냥 와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진 신이라는 존재를 향한 믿음, 그 호기심이든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든 내가 갖고 있는 의심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든 아니면 타인의 강권적인 요청에 의해 그리고 설득에 의해 온 것이든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어렸을 적부터 받아왔던 그런 묘한 암시 때문이든 아니면 오늘이 그냥 부활절이기 때문이든 우리는 모두 어떤 동인을 가지고 의도와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실시간 영상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 자리에 모였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어제 종일 내린 비가 하늘의 먼지를 깨끗이 씻어준 이 청명한 일요일에 이곳에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충분히 다른 데 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배에 그냥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발걸음, 존재 다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각자가 투자한 소중한 시간과 정성이 모이고 모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혹 누군가는 이곳에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분도 있을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든 옳은 방향을 찾고자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그리고 저에게는 책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이 선택이 후회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지 않게 할 책임. 완벽한 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생각해보고 결단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 정도는 그 방향성 한 시로라기 같은 방향성 하나만이라도 전달해야 할 책임. 만약에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오기 전의 상태와 똑같은 상황으로 집에 돌아간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불행이자 설교자의 불행이자 회중의 불행일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줘야만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클릭 한 번이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처세술을 제가 전달하는 게 아니죠. 어떤 관념을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모인 한 명 한 명에게 누군가는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누군가는 냉소적인 시선을 가지고, 또 누군가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주님,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신가? 이 모든 사람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동인들을 다 이해하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교회는, 그리고 저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목적일 거예요.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우리는 주일을 한 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에 어둠의 잔향이 그대로 남아있던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한 여인이 서글프게 울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악령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긴 고통 가운데서 노임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죽음과 같은 삶에서 생명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던 그 주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리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자신이 느꼈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셔야 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을까? 나는 왜 그걸 막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을 채 풀기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몇 명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종을 끝까지 지켜보았죠. 그녀는 드러난 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른 제자들에 비해 부각됐던 사람도 아니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녀였는데 그녀가 지금 또 울고 있는 겁니다. 열려있는 무덤 앞에서 상심한 마음을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보면서 위로받고자 그 새벽을 터덜터덜 걸어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매장되었던 묘실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의 묘실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율법에 따라 이 사람이 이 무덤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그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늦은 밤 사이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은닉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더 큰 비통이 그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어디에 계시나요? 주님 어디에 계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녀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하염없이 울어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 많이 계실 건데요, 눈물이 앞을 가린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울면요 앞이 잘 안 보여요. 마치 우리의 슬픔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도 울고 있고 나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변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자책감 그리고 무기력함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 시체를 볼 수 있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상태, 추모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이 상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녀가 울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전 바깥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눈물 한가득을 머금고 빈 무덤을 보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녀가 울며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리아는요, 나한테 질문을 한 그 존재가 천사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슬픔이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려놨기 때문이죠. 그저 무덤을 지키는 관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산지기가 이렇게 묻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선생님이 그분을 모셔갔으면 어디 두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내가 그분을 돌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 앞에 누가 있는지. 이게 스스로의 상태를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절망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저를 해방시켜 주었던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정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제 안에 내면에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너의 모습을 알면 널 좋아할 사람은 없을 텐데 너 그거 어떤 자신감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제 내면에서 들렸던 소리였습니다. 평생 안고 있었던 상처를 꽁꽁 싸매두고 아무도 모르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한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며칠을 앞두고 몇 번을 주저주저 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아내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결혼 며칠 전에 갑자기 엄청 심각하게 할 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참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였어요. 내 안에서는 계속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너가 무슨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렵게 꺼냈습니다. 당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아마도 당장 나를 떠날지도 몰라. 약간 걱정 어린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도 확신했죠. 이제 끝이 났구나. 정말 그 소리처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떠듬떠듬 제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그리고 평생 간직해왔던 트라우마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의 아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좀 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동철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말이요, 저를 나락에서 구해주는 말 같았어요. 그동안 얽혀있었던 나의 죄책감, 그 사슬을 이 한마디가 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전 누군가에게 단순히 괜찮아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나 다 알아도 괜찮아 라는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어요. 지금 이 감정의 벼랑 끝에 있는 마리아에게도 그 한마디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녀에게 들려왔던 그 한마디는요, 새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둠보다 밝게 빛났고요, 그가 맞이하고 있는 인생의 거센 풍파보다 더 컸습니다. 동산지기처럼 보였던 그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짧은 구절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하고 이 상황을 대입해보고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리아야. 지금 그 동산지기가 이 여인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알 리가 없는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모를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 누구도 아닌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정말로 막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막 한없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냥 저를 대입해서 동철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치 길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듯이 저 여기 있었어요. 저를 찾으셨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다시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제는 시체조차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영영 이 황망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구나. 눈물이 앞을 가려 앞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덤 안에서 본 것이 천사였는지 나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 주님이셨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지금 나의 현실에 가까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슬픔에 관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저 멀리 무덤 곁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성경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정말 놀라운 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강력한 권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세밀한 힘, 위로입니다. 전자가 제압하고 다스리는 힘이라면 후자는 일으키고 살리는 힘이죠. 둘 다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후자, 살리는 힘이에요. 우상들도 이 강력한 힘을 때로는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밀한 힘과 위로는 신적인 존재가 다른 어떤 하등한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깎아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우상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힘이에요. 우상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상은 오직 인간과의 격차를 벌리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자신과의 격차를 좁히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 위로를 전달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마리아에게로 그분이 오십니다. 무덤가에 서서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애타게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려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그 마리아에게 그분이 오십니다. 나는 못 보았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녀가 한 일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가왔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나한테 불어오시는 거예요. 마치 바람처럼. 왜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 바람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불어오는 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마치 바람처럼. 그러자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눈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감격에 차서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라본이라고 말하는 그 말, 잃어버렸던 그분을 만난 그 감격이 그 한마디에 응축되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반응으로 부릅니다. 이게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 메커니즘이에요. 주님이 들려주시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부활, 그것은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소식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셔서 우리를 비웃으시면서 거봐 베드로, 내가 너 부인할 거라고 했지, 너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야, 내가 몇 번 얘기했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내가 3번 넘게 얘기했잖아. 정신 안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로마 병정들에게 가서 너 나 진짜 아팠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벌 내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왜 부활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깨닫지 못할 것도 아시고, 그리고 부활한 사실조차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알아채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걸 다 알고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음부로 내려가사 죽음을 삼키셨다. 정말 멋있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 성금요일부터 부활 전까지 그 3일 동안 죽음을 삼키신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선물해 주시고자 죽으셨고,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부활하셨으며,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와 방향, 그 확실성까지 모두 다 한 번에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게 부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매주 우리는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오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일지라도 그분은 오십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너가 우리한테 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갈게 라고 말을 하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가 오신다는 말의 서론이었고,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도 그가 오신다는 말의 본론이었으며, 부활 후에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과 오늘 본문 속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도 그가 오심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토요일에 연합회, 바로 어제죠, 연합회 지체들과 GBS를 함께 나누면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지체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무덤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인 동시에 주님이 부활하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곧 무덤은 죽음을 경험하는 동시에 부활도 함께 경험하는 장소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치유하실 때 전혀 새로운 곳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상처의 한복판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억 조작이라는 말 많이 하죠. 주님은 정말로 영적인 기억을 변형시키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그래서 다 함께 그 감동을 누렸습니다. 네, 주님은요, 우리가 당면하게 된 그 문제를 전혀 다른 곳에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영원토록 트라우마가 될 것 같은 그 장소,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면서 슬픔이 떠오르는 그 장소, 그 장소로 찾아오셔서 그곳의 기억을 바꿔주시면서 회복을 이끌어 가셔요.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던 곳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곳은 그 절망의 무덤 한복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와 만나주심으로써 마리아에게는 더 이상 무덤이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무덤이 주님을 만난 장소, 그리고 부활의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가시는 방법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주 불 쬐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다 빈 그물만 올라와요. 그때에 저 멀리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쪽에 그물을 던져보지 않을래? 근데 베드로와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많이 잡게 된 거예요. 그러자 뭔가 깨닫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막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불빛을 보고 계셔요. 베드로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주님, 왜 하필 불빛입니까? 내가 주님 등지고 봤던 불빛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뜨셔서 3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그만하세요. 저 3번 부인한 거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또 콕 집어서 3번을 물어보십니까? 그에게 불빛은요, 빈 그물은요, 그리고 사람들이 던졌던 3 가지 질문은요, 씻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과거이자 트라우마였어요. 그런데요, 그 주님은 그 상처가 가진 메타포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 불빛을 봤을 때 그 쓰라린 경험보다 그 불빛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크게 각인되게 바꿔버리시는 거죠. 3번 했던 부인이 아니라 나한테 3번 하셨던 질문이 그 전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더 강렬하게 느껴져서 그것이 내 모든 뇌의 기억들 가운데에 훨씬 더 중요한 기억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나중에 그것을 봐도 두렵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겠다, 그 자리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상처 바꿔주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가 소중하고요, 이곳에 온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이유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가 지은 해변의 묘지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왜 바람이 부는데 살아야 되죠? 바람이 불어오는데 왜 살려고 노력해야 하죠? 저는요, 그 바람이요, 주님을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 없이 갈대는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스스로 미동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해 보여도요, 우리는요, 그 바람 없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생각하는 갈대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처지를 주님께서는 무시하거나 이용하거나 넘어뜨리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 선한 바람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신의 선하심으로 만물에게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바람이 지금도 불어오고 있어요. 왜 벚꽃은 피어서 사순절에 집중 못하게 하지? 왜 목련과 함께 만개하여서 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흐트러 놓지? 혹시 생각하셨나요? 근데요, 그 벚꽃 주님이 피우시는 겁니다. 그 목련 주님이 피우셔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기분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성령의 바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벚꽃놀이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곳에서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아니요, 다른 걸 느껴야만 합니다. 그런 바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 루아흐, 그것이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 기억하신다면, 부활절은요,
불어오는 바람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정말 그거 느끼기에 좋은 날씨이죠. 모든 곳에 가도 주님의 그 숨결이 느껴질 거예요. 부활절은요, 그 바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 바람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느끼고 모든 것에, 그 만물에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오늘도 바람이 붑니다. 당신의 삶에 불고 있고요, 그 절망의 자리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의 바람이 오늘도 나를 살리고 우리의 허물어진 인생을 다시 세우심을 믿으며 주님의 그 바람, 주님의 그 부활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봄, 주님께서 마치 자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만물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가고 있다. 마치 바람처럼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가까이 오심임을 깨닫는 이 좋은 4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얼어붙었던 마음 가운데 해빙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또 한 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예매해온 이유들을 다 아시는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에 회복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나의 주님 부를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우리의 치료의 광선을 불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아프시다면 마음에 손을 얹고, 혹시 아픈 환부가 있는 분들은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주여 나의 좋은 치료자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맘 아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눈물 닦으시는 주님,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아픈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 가운데 주여 애끓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주님, 저는 그냥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이곳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내 아픔 만지시고 내 모든 슬픔을 아시는 분은 없음을 알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마리아의 그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손을 주께 뻗어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과 손길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질병의 아픔으로, 누군가는 생계의 곤란으로, 누군가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 문제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께 오늘 나는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 알아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천한 나를 바라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 붙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내 어릴 적 트라우마도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주님은 그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것이 주의 흔적, 스티그마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하신 날은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주 안에서 치유받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과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우리 또한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부활의 날 그 영혼의 바람을, 주님의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슬픔 가운데 눈물 짓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신 주님, 절망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나에게 불어오는 회복의 바람을 발견하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학업, 일터와 삶, 미래의 모든 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